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모압과 미디안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거나 주술과 같은 것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들은 모압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가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군인들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민을 배교하게 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디안 족속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응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먼 남쪽으로 내려가서 미디안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우상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또한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죄악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응징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그 원수를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차출해서 총 12,000명의 군인을 모집합니다. 12,000명의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숫자로 비교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정도 숫자만 모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선봉에 서서 지휘를 하는데 그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용으로 쓰이는 나팔을 소지하고 나갑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의 공격부대는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5 왕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소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모든 성들과 진영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결국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만큼 처절하게 응징을 받았습니다.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빼앗아온 전리품까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군대는 아마 축제 분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개선하는 군인들을 영접하러 진영 밖으로 나갔던 모세가 그들을 보고 크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군인들이 미디안의 남자는 모두 죽였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고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의 여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었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응징하려고 하신 것인데 이들을 살려서 데려온 것을 보고 모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 전쟁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했고 결국 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었다고 하는데 아마 어린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리들도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안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심을 넘어서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되기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유혹과 꿰이 다시 찾아올 때 이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간사한 원수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나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원수 이 미디안을 절대 봐주지 말고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싸우지 못하는 여인이라도 봐주지 않고 모두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멸시켜야 할 원수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내 안의 원수를 아니란 마음으로 봐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죄를 날마다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는 진영 밖에서 7일간 머물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전투를 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또 시체를 많이 접촉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대기하면서 3일과 7일째에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하게 된 후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상으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사체에서 비롯된 이 세균으로 군인들이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또한 금, 은, 동, 철과 주석 등 이 금속 전리품들을 불로 달구어서 소독을 했습니다.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충분히 씻어서 일주일을 말려서 어떤 균이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야 그들은 정결한 자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 오염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는 그 순간 그의 죄 때문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단 한 털억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미디안과 싸운 이스라엘 군대처럼 거룩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과의 싸움은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우리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자신의 몫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고 죄를 죽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안